요백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고 각각 쇠사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한 욥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섭리되어 사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성령에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그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삼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락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아버지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특히 그 문제들이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근데 왜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을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또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고난 당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고난 당한 사람들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고난 당할 때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고난 받을 만한 짓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고난 받을 때 무척 억울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고난을 받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이렇게 탁탁탁탁 가지치듯이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이런 가는 계획 가운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 사역이라든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사역을 할 때 핍박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4가지 경우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3번째 고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뜻이 계셔서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참으로 큰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승리한 욥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살고 갔는가를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그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을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욥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서 옆에서 위안답시고 안답시고 옆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주제는 뭐였냐면 바로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었는가 욥은 잘못이 없는데 그냥 받는 고난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욥은 막 옆에서 죽어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그다음에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바를 이렇게 막 와서 새 친구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죄를 지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 사람들이 막 욥을 코너로 몰아넣고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욥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고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게 해서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겹도록 언제 끝날 것 같지 몰랐던 그 고난이 갑자기 딱 끝이 납니다. 여기 10절에 보시죠. 10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이키신다는 말은 완전히 180도로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고난만 받았던 욥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돌이키셔서 욥의 말년에 이제는 욥이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2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더 이상 받을 고난이 없어서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족에게서 친구들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아서 밑바닥을 탁 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상황을 다 돌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부인과 사별하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합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리암이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져서 떠내려갈 때 기지를 발현해서 모세가 공주에게 발견되자마자 똑 부러지게 공주에게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소개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 부러지게 영리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모세 못지않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200만 명
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막 200만 명이 이 불평 저 불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모세를 막 휘두를 때에도 큰 힘이 되어줬던 누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이 모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 삼는 일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미리암을 원망하고 이렇게 놓고 갈 수도 있었지만 미리암이 전염병인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물이 진영 밖에 놓여져 있을 동안에도 이 진영을 움직이지 않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벌이 끝날 때까지 같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관계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욥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고난의 때에 외면당하고 원수로 돌변하고 심지어 벌인까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믿을만한 세상의 것으로 상처를 주고 영혼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람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안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사랑하고 사람에게 기대할 때는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대1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사람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어느 날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나도 나에게 칼 꽂은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찢어지고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어떠한 관계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붙이시고 꼬매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처럼 언제 외면했냐는 둥 언제 싸웠냐는 둥 하면서 서로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슬퍼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평화, 완벽한 화평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욥을 축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우스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똑같은 순서로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나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러면 지금 나온 12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만큼 재산이 들었습니까? 1장 3절에는 양이 7,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14,000마리. 낙타가 원래 3,000마리였는데 지금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도 또
암나기도 다 2배씩 늘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만큼만 회복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산을 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욥은 감당할 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 고난 가운데서 견디는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이 얼만큼 적게든 3배든 4배든 얼만큼 자기가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할 정도의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에 욥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우나 추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빨리 일하시고 더 완벽한 끝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욥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의 자손들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전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던 아들 7명과 딸 3명을 그대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숫자대로 아들 7명과 딸 3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 7명과 딸 3명이 아닙니다. 딸 중에 3명 이름은 여미마인데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딸 그시아는 계피라는 뜻이고 걔는 합북이라는 딸은 아름다운 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이름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세 딸들도 참 미모가 좋았지만 이 나중에 얻게 된 고난을 겪고 나서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으로 주신 이 세 딸은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 그런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뿐 아닙니다. 실력으로도 모두 다 완벽하게 더 훌륭한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자기의 기업과 유산들을 주었는데 이 딸들이 너무 굉장해서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대 이 욥이 증손자까지도 아들,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 증손자까지도 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절로 되는 축복을 받아서 좋구나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이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확 잃어서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충격을 받았긴 받았죠. 근데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도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어도 분봉 때문에 온몸을 기관장을 가지고 긁었어도 또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위로는커녕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신다라고 옆에서 비난만 해대는 친구들이 와서 자기 마음을 막 찢어대도 욥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진짜 많아요. 저는 만약에 욥의 고난을 받았으면 제 나이에 죽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이런 고난, 이런 뭐 버림받죠. 아무것도 다 없어지죠. 희망도 없죠. 친구도 다 떠나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겨가지고 암으로 죽어요. 정말로 자기 이게 정해진 수명대로 나이대로 다 못 채우고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란 고난을 다 받았어도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에서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내, 견디는 것. 누가 그러죠? 진짜 강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나는 사람이다.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내했다고 얘기합니다. 인내. 이 인내는 바로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더 잘 생각해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야. 네가 큰 죄를 지었어. 다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자기의 상황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연히 그런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막 네가 죄다, 네가 어쨌다,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막 사람이 우울해지고 자기 자존감도 잃어지고 이 상황을 다 피하고 싶어서 정면 돌파 안 하고요. 그래 맞아, 없었던 죄도 막 있다고 얘기하고 그 상황을 막 벗어나고 싶어서 막 도망가고 싶어서 그냥 다 인정해버리고 말하는.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끈질기게 인내하고 결코 물러섬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보여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욥처럼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바보 같아 보여도 쉽게 보이는 사단의 길로 가버리면 더 복잡하고 꼬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내를 보이는 것입니다. 너의 충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잘못이 무엇이기에를 생각하기보다는 억울한 고난의 길에 들어섰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내하며 묵묵히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큰 복은 있는 하나님이다. 내 어여쁜 딸도 아니고 내 자랑스럽고 큰 아들도 아니고 내 소와 양과 그 내 친구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하지만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배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배로 늘어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배로 더 주신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았을 때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정말 이제 더욱더 이런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나의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마음을 뺏긴 사람에게는 그 축복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그 축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이 땅에서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분명히 모든 복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복을 내려주실 때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좌절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욥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질썩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준다며. 언제 해주는데? 언제까지 해주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래?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